네, 오늘 하루도 귀한 주일 예배로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2025년 마지막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내다보며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를 꼽으라면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감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지막 인생의 정리는 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더 주실 거죠. 나는 올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안 주셔서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다가올 한 해 더 크게 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럼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지나온 날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높이 세워진 자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나는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말인데 다윗을 호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사울이 아들 요나단한테 이새의 아들이 왜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 자기 아들이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너 그 이새의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너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아버지이고요, 시골 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윗이 다윗을 너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야, 너 출세한 줄 알아, 내가 너 잘 챙겨준 줄 알아, 너 이 시골 노인의 아들아, 이런 식으로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신하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야 다윗, 너 이새의 아들이라며, 시골 노인의 아들이라며, 사울에게서 떠나서 사울 배신한 배신자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쯤 가면, 사무엘상이 다 끝나고 사무엘하 20장쯤 가면 다윗이 정말 큰 왕이 되어지고
그 지역의 패권을 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왕이 된 다윗을 향하여서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 세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그 사람 이새의 아들 아니냐? 보잘것없는 시골 노인의 아들 아니냐? 지가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우리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냐? 야, 옛날에 그 집안 우리 집안 머슴이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약점일 거고요. 자기의 출신 성문이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집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면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이 호칭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그 아버지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그 아버지 존경했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새가 다윗을 챙기기는 했습니까? 시편 27편 실편에 보면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버지는요, 이새는요, 나를 버린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병 들고 왔을 때, 그래서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새의 아들,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바울은 출신 성분은 좋았습니다. 그런 바울도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오늘 다윗은요, 출신 성분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잘난 것 하나 없었던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단어로 줄이면 감사죠. 하나님, 나 이새의 아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잘난 것 하나 없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2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부터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래부터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쭉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는 그 기름 붓는 자리에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굳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지막 고백에 내가 그 어려운 고비들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거 자랑하지 않고,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참 쉽지 않았던 내 인생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것, 그거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편 150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73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그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보혈, 내 삶의 발걸음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지나온 날들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새의 아들, 보잘것없는 나를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지나온 날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날들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띄워주시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하나님이시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나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너가 이기심으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지 않고 정말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아, 너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아, 너는 돋는 해의 아침 같아, 구름 없는 아침 같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우리 노란색 글씨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두 글자로 줄이면 감사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모든 구원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형통하고 평탄할까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 다윗의 노년이 정말 동쪽 해에 돋는 해처럼 아침 빛같이 눈부실까요? 다윗의 노년이 사무엘하가 끝나고 또 열왕기서에 가면 그 노년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 아들들 싸우고요, 다투고요, 반역하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다윗 속 많이 썩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러면 앞으로 나의 남은 날들은 어떨까요? 정말 창창대로가 펼쳐져 있고 밝은 빛이 비치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미래가 펼쳐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건강을 생각하고 나의 남은 날들을 계산해 보고 내 노후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해도 참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모든 날들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길에 빛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여 주셨고, 이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앞길 계산해 보면, 계산기 두들겨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가올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 감사입니다. 요즘 연말에 뉴스를 보면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식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렵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러고, 다 오른다 그러고, 다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안 보인다고, 앞날이 어둡다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가올 날들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이새의 아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에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죠. 그리고 이 말 모든 것을 줄이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2025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입술에서도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 또 다가올 날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다윗과 같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